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노아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고, 노아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성경이 노아가 등장하면서부터 노아의 후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가장 중요한 조상, 이제 믿음의 사람 하면 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누가 있었고 이런 거 다 없고요. 아담 다음에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노아의 자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그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노아가 등장함으로써. 그러니까 노아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9절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부인을 제대로 얻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을 제대로 얻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잘못 얻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네피림이 나왔다는 얘기를 앞에 하는 거고, 노아는 부인을 잘 얻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제대로 된 아들들을 이렇게 낳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손들을 다 낳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성경에 이제 이어서 쓰는 내용인데, 여기가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벤 엘로심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이제 뭐를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냐면 천사를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과 회의를 합니다. 욥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하고 여기에 있는 창세기 6장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욥기서 1장에 사탄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사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이렇게 맞짱 뜨고 하나님과 같이 회의를 하는 거죠, 서로. 욥 하나를 놓고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나올 때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딸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이제 딸, 여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은 딸들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다 아들들이에요. 천사는 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이제 아들들이라고 쓴 이야기가 아들하고 딸이 있을 때 딸은 사람을 말하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 천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천사가 나올 때는 아들로 나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맞죠? 만났을 때 그 아들을 약속받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 하나님이 2명하고 같이 와요. 2명의 천사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2명의 천사들이 가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3명이 왔는데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3명의 남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남자로 내려와요. 남자로. 그러니까 여자로 안 내려와요. 희한하게. 천사들도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남자로 내려와요. 그래서 누가 천사를 만났다, 사람인데 천사를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남자로
이렇게 남자로 이렇게 그냥 남자 모습으로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 모습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없어져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지구상에.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아브라함에게도 실제로 천사 2명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자 2명 내놔라 이거야. 그 동네가 이제 아주 그냥 멸망당할 만한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남자 내놔라. 남자 내놔라. 아유, 우리 딸 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 남자 내놔라 이거야. 밤새도록 우리들이 좀 관계할 게 좀 있으니까 남자들 내놔라는 거야. 여자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던 도시예요. 그 천사들이 뭐 멋있고 예쁘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남자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천사인데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다 아들로 내려왔나요? 딸들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규칙이라면 성경의 규칙.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질 않아요. 성경은 한번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게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아이나 여자니까 뭐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규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규칙이라는 게. 그리고 딸 그러면 부정적입니다. 성경에는 딸, 여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물건 취급해요. 그래서 이게 뭐 주기도 하고 뭐 선물로 주기도 하고 야 뭐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천사를 내놔라니까 아이 딸이나 가서 데려가서 니네 밤새든 맘대로 해라. 그러는 식의 그 여자를 그렇게 취급을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잘못 보면 완전히 무슨 인간 쓰레기들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성경에 뭐 그냥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질 않나. 그냥 여자애들을 그냥 막 갖다 막 아무렇게나 하질 않나. 그냥 뭐 여자를 뭐 강간을 하게 되면 뭐 돈으로 좀 주고 뭐 그 결혼하면 결혼 오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돈 좀 줘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라고 나오고요. 이게 성경이 인격적이게 않게 어떻게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게 성경을 이게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은 그걸 그런 식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대칭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딸 하면 부정적이고 아들 하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악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남자로 내려와요. 분명히 그 맞습니다. 그럼 남자로 내려오면 남자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사람의 딸들을 구하는 거예요. 남자로 내려왔으니까 여자들이 너무 예쁘거든.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들을 갖다가 부인을 삼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남자가 아니었다면 내려와서 뭐 사람의 아들들도 결혼할 것이고 사람의 딸들도 결혼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섞여서 나왔다면 천사가. 근데 천사는 반드시 위에서 내려올 때 아들로 내려오기 때문에 딸들만 구하는 거예요. 딸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천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분명히 육의 존재로 내려올 수 있어요. 천사들도.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육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육으로 내려온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아기가? 우리랑 똑같은 아기가 나올까? 천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분명히 내려왔어요. 남자로 내려와서 여자 하나를 구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아기가 나오겠냐 이거야.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떤 아기가 나오겠냐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피림. 그걸 이제 네필림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성경에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번호에서는 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 장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저 정도의 몸에 10개가 붙으면 10개가 뭐예요? 10개 정도 붙은 그 머리 하나가 나 같은 사람 10명이 붙어 있는 크기가 머리 하나 정도 되는 거인도 발견이 됐어요. 그 뼈가 발견이 돼 가지고 쭉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큰지. 머리 하나가 저 같은 사람 10명이야. 머리 하나가. 실제 그 뼈가요, 사람의 두개골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런 네피림들이, 거인들이 실제로 살았어요. 옛날에. 그 뼈가 지금도 있고요. 그 뭐 한두 개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발견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그 뼈들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뼈들이 한국 같은 데는 안 발견된다는 거죠. 희한하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안 발견된다는 거죠. 뼈들이 꼭 발견이 어디서 되냐면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희한하죠, 그것도. 왜 그렇게 그런 곳에서 발견이 되고 왜 이 어마어마한 거인의 그 뼈들이 지금도 존재할까? 이런 팔 여기 이런 뼈, 사람이 그냥 이대로 누워 있는데 뭐 얼마나 큰지 저쪽 끝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크기의 거인이 뼈가 그대로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다 발견돼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네피림이란 거인인데요. 실제로 살았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도 거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 너무 큰 거인들이 이제 정탐하러 가니까, 거인들이 있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이건 우린 끝장났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밟으면 메뚜기가 죽잖아요. 사람이 밟으면 메뚜기가 뭐 납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같은데 저 거인이 날 밟으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같은.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 이겨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인과 사람의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과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 여리고성에서 실제로 그런 거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야, 저걸 밥으로 본 거예요. 야, 메뚜기가 먹는 밥. 그러니까 이게 저쪽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 거인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인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우리가 중심이고 이게 메뚜기가 주인이고 저건 밥이야. 그러니까 밥이 좀 크다는 얘기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눈을.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이렇게 보이죠. 거인과 메뚜기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메뚜기가 주인인 거예요. 메뚜기 같은 게 중심이고 저건 밥덩어리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완전 반대로 보인 거잖아요, 서로. 근데 모든 백성들,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희한하죠, 그것도. 아니 뭐 여호수아 갈렙이 워낙 인간성이 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거를 그럴 수도 있지 뭐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 그 정도 못하겠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붙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한 명도 안 붙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한 명도 안 붙어요. 어제도 그 노브레인이
같이 예배 끝나고 같이 가면서 저녁에 이제 끝나고 가면서 노브레인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면 목사님 진짜 요즘에는 진짜 정말 말세는 말세인가 봐요. 그래. 그렇지 말세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돼도 옛날에는요 이런 복음을 깨달은 말씀들이 옛날 사람들은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복음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굉장한 그 갈증, 그 갈급함, 그 간절함이 그때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 갈급한 마음이 굉장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들을. 근데 지금은요 복음의 말씀이 아무리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고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갈급함이 없다는 거죠. 갈급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는구나. 저게 천국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복음을 그게 생명이라는 거, 저게 나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별로. 지금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요, 진짜 복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말씀들이 전달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말세입니다. 말세. 그런 걸 말세라고 해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자,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제까지 데려왔을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니 세상에 남자만 60만 명, 그것도 이 장성한 사람들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 노인들 빼놓고는 이런 그 장성한 사람만 60만 명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군대가 나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그 100만 명 가운데 세상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 빼놓고는 전체가 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진짜 그것도 기적이야. 성경에 기적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진짜 그것도 기적이야. 진짜.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덩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네필림이라는 거인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백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임해서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믿음이 딱 보여지니까요. 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건 정확한 일인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건데요. 그 상황이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건 밥덩어리로 보이는 거 이게 밥덩어리로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요. 저기 끝에도 저 끝에까지 있는 그만한 거인들이 그때 살았거든 실제로. 뼈들이 다 발견이 됐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이 천사들이 밑으로 타락해요. 타락해서 사람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 여자들을 구해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람이 나왔겠냐고요. 어마어마한 거인. 옛날에는요, 지금 그냥 키 크는 병 걸린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병이라고 하던데 자꾸 키가 커지는 거? 거인증이라고 그러나?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만한 크기는 안 나와. 그만한 크기는. 근데요, 그때 그런 거인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인증 있는 사람 봐요. 키 크고 이렇게. 우리 사람보다 좀 더 크고 이렇게. 계속 크고 크나가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걷거나 뛰라고 해보세요. 오종오종 그럽니다. 병이라 그래요. 병 걸린 거라. 근데 옛날에 이 네피림들은요, 군사입니다. 전투력이 뛰어나고 뛰고, 그때 당시에 네피림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들은 그냥 보통 이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인이고 왕이에요. 그리고 엄청 전투력이 강합니다. 그때 당시에 네피림들은요. 지금의 거인증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나왔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있고 뼈들도 있어 발견됐어요. 성경에. 근데 지금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없죠. 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죠. 그것 또한 희한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럴까? 성경의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가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다가요, 딱 없어져요. 구약에서도요. 거인 나오는 게. 언제 없어지는지 알아요? 완전히. 여호수아 시대 때도 거인이 있었어요. 네피림이. 그들의 포도가 사람만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갖다 이렇게 메고 왔다는 얘기가 있죠. 그 동네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인들이 먹는 포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는데 언제 사라져요. 성경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거인들이 다 몰살합니다. 다윗 때요. 그래서 다윗이 다니면서요, 다윗의 장군들하고 다윗하고 다니면서 자를 가지고 줄자. 지금 줄장자, 그냥 잔지, 나무떼기로 이렇게 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 키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딱 재보고서 그보다 더 크면 다 죽여. 그래서 몰살시켜버립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는 거인이 안 나와요. 성경 찾아보세요. 희한하죠,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나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왜 하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죠? 다윗 때 거인을 다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이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고대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네피림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나와요. 이게 사람들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 네피림이겠냐고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또 나와요. 모세 때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고요. 그렇게 몰살시키려고 해도 계속 나오다가 다윗 시대에 몰살됩니다. 자, 이렇게 거인들의 시대가 왜 끝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네피림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시대에도 안 나와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몰라요.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무슨 일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과 사람의 딸들,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인데, 그럼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요,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만나서 열매가 나오면 네피림 같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요, 이게 괴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겉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 섞였단 말입니다. 말이 섞였다. 하늘의 말하는 말이 있고 땅의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 그래서 진리의 말과 거짓의 말이 섞여버리면 괴물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땅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섞여서 괴물 같은 변질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쓴 물이고 그걸 마시면 다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먹는 사람이 죽는데 옆에 사람이 또 그걸 먹고 또 죽어요. 이상하게 또 옆에 사람이 또 그걸 먹고 또 죽어요. 죽는 걸 보면 안 먹어야 될 텐데 또 먹고 또 죽어요. 희한하죠, 그것도. 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진짜 물이라면 누가 먹고 옆에서 쓰러져 죽고 있는데 또 시체가 둥둥둥 떠다닐 텐데 지금 죽어서 먹고서 바로. 진짜 물이라면 그럼 옆에 사람이 누가 먹어요? 그걸 안 먹죠.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어떤 물을 먹느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죽는 말씀이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 나오는, 거인, 괴물이 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완전한이란 말이 탐림입니다. 그게 순수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주 순진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단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떨어지면 아멘,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완전한 탐림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노아처럼, 그 당대의 의인인 노아처럼 완전한 탐림을 가진 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